하나님 말씀 날 향한 사랑 신나게 외워볼까 오늘 외울 말씀은 1, 3, 10편 33편 11절 10편 33편 11절 10편 33편 11절 10편 33편 한 번더 11절 10편 33편 11절 10편 33편 11절 10편 33편 11절 10편 33편 Let's go 11절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조금 더 쉽게 보자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의 생각은 대대에 Let's 이르리로다 go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오늘은 구약의 이야기를 배우는 마지막 시간이에요. 오늘의 말씀 제목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침묵.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니 오늘도 심상치 않은 말씀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질 것 같아요. 우리 오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자, 우리 그동안 구약시대의 이야기를 들으며 구약시대에 있었던 일을 순서대로 맞춰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자, 6개의 그림이 나와 있죠. 어떤 순서가 구약시대의 이야기가 맞을지 우리 그 순서를 맞춰보도록 합시다. 자, 10초를 드릴게요. 4, 3, 2, 1, 땡! 자, 우리 순서를 조금 알고 있을까요? 정답은 5, 3, 1, 6, 4, 2. 자, 첫 번째 이야기는 아담이죠.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던 그 이야기. 우리 친구들 모두 기억하고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이야기는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 친구들 기억하고 있나요? 그리고 세 번째 주인공은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후에도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홍해를 갈랐던 사건. 우리 친구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다윗 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을 세우셨던 것. 우리 친구들 기억하죠? 네 번째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왕이에요. 이 왕들은 어떤 왕인지 기억하나요?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솔로몬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둘로 나누어졌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그때 각각의 나라를 다스렸던 왕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최근까지 들었던 스룹바벨과 느헤미야예요. 이스라엘은 결국 다른 나라의 공격을 받아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통해 또 그리고 에스라를 통해 백성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이키셨던 이야기였어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죄를 짓고 우상을 섬겼지만 하나님은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는데 자꾸만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겼던 백성들이었어요. 포로 귀환을 하고 나서도
고향으로 돌아오고 나서도 이스라엘 죄는 멈추지 않았어요. 과연 이후에 이제 구약 시대가 끝나고 신약으로 넘어가는 그 시기에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우리 오늘 말씀 속으로 계속해서 들어가 보기로 해요.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가 되기도 하고 여기저기 흩어져서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 후 역사에는 또 다른 나라가 등장해요.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바사죠. 페르시아. 바사가 바벨론을 다시 멸망시켰고 바사 시대의 포로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어요. 여기까지가 바로 포로 귀환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바사 왕국도 영원하지 않았어요. BC 333년까지 바사 왕국이 지속되었는데 바사는 새롭게 등장한 헬라에게 멸망을 당했어요. 헬라는 지금의 그리스예요. 헬라에는 알렉산더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 알렉산더 왕은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왕이었어요. 세계 이곳저곳을 다니며 다스리는 지역을 여기저기 넓혀갔어요. 그렇지만 그런 헬라 왕국도 영원하지 않았어요. 더 강한 로마가 등장했어요. 로마는 강한 군사들을 통해 나라를 지배하는 왕국이었어요. 헬라도 BC 168년에 로마에게 멸망당하고 말았어요. 이렇게 세계의 역사는 계속해서 바뀌어 갔어요.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나라들이 바사에서 헬라로, 헬라에서 로마로 계속 바뀌어 갔어요. 자, 계속 이렇게 바뀌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나타나셨을까요? 바사 시대에서 헬라 시대로, 헬라 시대에서 로마 시대로 바뀌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말씀을 전할 예언자도 어느 순간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하셨어요. 언제부터 하나님의 침묵이 시작된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바사 시대에 고향에 돌아간 백성들이 성전과 성벽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백성들이 성전을 지을 때 지치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예언자 학개와 에스라를 통해 계속해서 그 일들을 이어갈 수 있게 힘을 주시고 도와주셨던 것 우리 친구들 기억하나요? 바사 시대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분명하게 존재하고 분명하게 있었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그 시대에 어느 순간 예언자들도 하나님의 말씀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 기간은 무려 400년이나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400여 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이 시기를 바로 침묵기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침묵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만 죄를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망해서 아니면 이 세상을 포기하셨던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비록 직접 말씀하지는 않으셨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침묵기에 무엇을 하셨을까요? 자, 먼저 헬라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아봐요. 헬라에는 알렉산더 왕이 있었다고 이야기했었죠. 알렉산더 왕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며 유럽, 이집트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일부 나라까지 정복을 했었어요. 알렉산더 왕은 점령한 나라의 언어를 헬라의 언어로 바꾸려고 했어요. 알렉산더는 왜 언어를 바꾸려고 했을까요? 세계를 정복해 나가는 알렉산더 왕에게는 한 가지 꿈이 있었어요. 그 꿈은 정복한 나라의 사람들에게 교육과 문화와 종교를 가르치고 싶었던 꿈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는 자신의 그 꿈을 이루려고 언어를 가르쳤고 많은 나라들은 헬라 언어를 배우게 되었어요. 전 세계에 헬라의 언어가 뻗어나갔고 헬라의 언어를 아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허락하신 거였어요. 헬라를 통해
언어가 통일되게 하신 거예요. 이후에 알렉산더 왕이 죽고 그리스가 힘이 약해지자 로마가 등장했어요. 로마는 강한 군사로 많은 전쟁을 치렀던 나라예요. 이때 특별히 로마는 전차를 가지고 전쟁을 많이 했었는데 전차가 빠르게 다닐 수 있는 길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로마가 식민지로 지배하는 나라에 문제가 생겼을 때 빠르게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기 때문에 로마는 도로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로마는 열심히 도로를 만들었어요. 그 결과로 로마의 중심에 뻗은 길로 로마에서는 어느 나라로든 갈 수 있게 되었어요. 로마에서 도로를 마련한 게 된 것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었어요. 하나님은 헬라, 그리스를 통해 언어를 그리고 로마를 통해 도로를 준비하셨어요. 왜 언어와 도로를 준비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모든 백성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낼 준비를 하기 위해서였어요.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바사가 멸망하고 새로운 나라들이 세워졌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백성들에게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셨어요. 침묵기가 찾아오기 전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을 통해 메시아에 대한 힌트를 주셨어요. 왜 주셨나요? 메시아가 나타났을 때 메시아를 알아보고 믿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렇다면 백성들이 기다리는 이 메시아는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언자를 통해 약속된 그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기다렸어요.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낼 준비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훗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소식이 널리 잘 전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헬라를 통해 언어를 통일시키셔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알아듣고 믿도록 준비하신 거예요. 그리고 도로를 통해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땅 끝까지 전하도록 준비하신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 제자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헬라의 언어로 복음을 가지고 로마의 길을 통해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었고 오늘날까지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지게 된 거예요. 자, 오늘 이 침묵기의 이야기를 기억하며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침묵기에 무엇을 하셨나요? 하나님께서는 400년 침묵기 동안 헬라, 그리스를 통해 언어를 로마를 통해 도로를 준비하시고 누구의 오심일까요?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침묵기 동안 예언자를 보내시지도 않고 직접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이스라엘을 잊거나 내버려 두거나 포기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약속을 보면 그 사실을 더욱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이사야의 말을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맞춰볼까요? 막 글자가 섞여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참으로 너를, 어떤 말씀일까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 오늘 말씀이었어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사야를 통해 전해진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침묵기 속에서도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메시아, 곧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셨어요. 침묵기에 살아가던 백성들은 오랜 기다림 속에 지쳤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백성들의 삶은 힘들었고 메시아가 언제 나타날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래도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간절히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의 오심을 알고 믿는 우리도 메시아를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 알고 있나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 침묵기의 백성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다시 언제 오실지 정확한 때를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시간을 기다리는 지금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기도 해요. 그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때로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지, 예수님이 정말 다시 오시는 건지 의심하고 또 기다림에 지쳐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던 일하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도 함께 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오심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기는 4년도 아니고 40년도 아니고 무려 400년이에요. 엄청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사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그때처럼 지금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로 자라가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 언어를 통일하시고 길을 만드시고 준비하셨던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언제나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귀한 믿음의 친구들로 자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구약의 마지막 이야기를 들으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신 약속을 분명히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우리 친구들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도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우리 친구들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친구들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시아를 기다리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처럼 우리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말씀들을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친구들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귀한 친구들로 자라가게 하여 줄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주기도문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